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원래 본문은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또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요, 그 아랍 사람들이죠,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인샬라라는 말은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또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은 주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또 열심히 또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감으로 또 직관적으로 또 우리에게 직접 또 때때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것을 확인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죠. 또 믿음의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또 믿음의 그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주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확인하고 본인이 또 기도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분의 이야기 다르고 이분의 이야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어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라고 막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성경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에 굉장히 우리 교단, 침례교단도 그렇고 전 여러 교단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라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인터콥 선교회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최바울이라는 대표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기도 운동인데 기도의 집이라는 그런 곳 우리나라에도 또 와서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이제 거기서 인도하는 사람들, 인도자들이 있어요. 인도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정말 듣기도 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약간 그 오시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지금 너 가지고 있는 너 교회를 당장 떠나서 저쪽 다른 어느 나라로 가야 된다. 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냥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대로 따라갔다가 그 말대로 했다가 완전히 고생만 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사도가 있을 수 있다. 사도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낸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한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사도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120명의 성도들 같은 분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사도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보다도 자기의 말, 자기가 받은 이 예언, 이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때때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말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격려하실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소리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목소리를 저는 주로 이게 힘들 때 격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윤리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듣고 있는 게 지금 예언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주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을 지금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때 저 고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서부터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로 해서 드로아로 해서 에베소 안 지나고 밀레도에서 그 다음에 니도 바다라 쭉 배 타고 한 방에 와서 시도네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둘레마이라는 곳까지 이제 배 타고 배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둘레마이에서부터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도시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드로아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교회에서 이제 교제할 때마다 거기에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분명히 결박을 당하게 되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계획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것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돼서 그들이 듣게 된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도 주님의 뜻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도 주님의 뜻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20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자기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도 이제 바울 사도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들은 거죠. 바울 사도가 들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그 결박과 환난, 고난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바울 사도를 간청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그 1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찌하여 지금 자꾸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십니까? 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랑 함께 지금 가고 있는 동역자들도 바울 사도를 지금 말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말려요? 막 울면서 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마음 약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막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막 울면서 막 목사님 거기 가면은 고난당하고 힘들어요, 가지 마세요 하면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참 대쪽 같은 분이죠.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정말 대쪽같이 그것을 충성되게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저는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결박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완성하기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끝마칠 때까지는, 끝마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 다 끝날 때까지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에서 2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또 그리스에서부터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계속 도시를 지날 때마다 거기서 예언했던 분들이나 둘 다 주님의 뜻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저는 틀린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틀린 것이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가라. 거기서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 예언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극구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과 온 로마 영토에 있는 온 세계가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쪽이, 유다에 속한 지역이 너무나 큰 피해를 얻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안디옥 교회가 먼저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려움,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고린도 후서나 이런 거에 보면 구제헌금을 좀 걷어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전달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 후에도 계속 구제헌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전달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굳이 구제헌금을 전하기만 하는 일이라면
굳이 바울 사도가 꼭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동역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 보내면 되는데 굳이 바울 사도가 가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를 있나 생각해 봤더니 그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을 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막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지금 보니 21장에 나중에 보시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21장 20절을 저희들이 오늘 보면 아닙니다만 야고보, 그러니까 교회 대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유대인 중에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믿는 사람 중에 율법의 열심인 자가 수만 명이다. 수만 명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긴 했는데 전부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쪽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성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 오순절 지난 지 한 30년도 안 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지 3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여기 보면 없어요. 야고보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밖에 없어요. 사도들도 감당을 못하고 다 흩어진 거 있죠. 물론 다른 사명이 있어서 흩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있던 7 집사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은 가이사랴에 지금 와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로들이 있지만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나 율법,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증거들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율법을 지금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어떤 성도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돌맞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나 있다고 하지만 다 거짓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온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신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복음이 엉망이에요. 말씀이 엉망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신앙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나 누구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기에 대쪽 같은 바울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소동이 일어나고 다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감옥에 다시 가두는 거예요. 그때 밤에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 옆에 서셨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도 가게 될 거다.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너 로마까지 갈 거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 확신 주시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는 너 예루살렘에 가라. 거기서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모든 그 바울의 동역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이게 좀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신 것 같죠? 왜 다르게 이야기하신 것 같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그것이 바울 사도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 당시에 누가, 바울 사도 말고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그 예루살렘 그 눈이 시퍼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베드로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도 원래 로마에 있을 때 나중에 네로 황제 박해 때 성도들이 베드로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순교당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하라고 했을 때 그래 피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피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지금 안 가면은 내가 다시 십자가 못 박히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시려고 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영화로 만든 게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한 건 맞아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 사도의 성격상 지금 주님께서 거기 가면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를 피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전에 기근이 있을 것도 예언하시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묶일 거다라는 것도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런 주님의 뜻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했지만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올바른 자세는 기도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묶일 거고 환란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을 좀 피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까지만 듣고 더 여쭤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저는 갑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평탄하거나 형통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뜻인데 고난과 결박과 환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100년 정도 사는 이 인생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고 성공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만 경험하며 산다면 이 인생에서는 성공일지 모르겠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실패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난당하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고통당하는 일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영광의 길,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기에 주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남들 안 가는 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또 오늘 하루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항상 탄탄대로와 성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됩니다. 우리가 내일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하루 동안 뉴스에서 가장 긴급하게 막 떠들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5만 명이나 되는 용병, 전쟁 용병을 가진 집단, 바그너라는 용병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러시아 지금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수도까지 500km 접근했다. 어제 밤에는, 한밤중에는 350km까지 접근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다. 오늘 아침에는요 200km까지 접근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모스크바 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다 뒤집어 엎을지도 몰라요. 어제까지 계속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모스크바로 진격한다는 거예요. 푸틴이랑 싸우겠다. 푸틴이 지금 큰일 났었죠. 그런데 또 예배 오기 전에 다시 보니까 협상했다. 협상했다. 벨로루시라는 나라 그 국왕이, 그 대통령이 그 바그너 용병 그룹 그 대표하고 되게 친하대요. 그래서 푸틴이 그 벨로루시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협상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협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용병 그 집단은 벨로루시로 망명을 하고 또 러시아에서도 지금까지 반란 일으킨 거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쿵짝쿵짝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 만에 러시아가 갑자기 폭삭 망할 뻔하다가 다시 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세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뜻을 구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좀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창한 역사의 흐름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의 손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늘 소망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그런 것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